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런던 템즈강 강변에 한 거린 노인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바이올린 실력과 낡은 바이올린 덕택으로 소리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소음으로 여기며 바로 혀를 차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외국인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그 노인을 측은히 여겨서 그 노인을 대신하여 잠시 바이올린을 잡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에서 매우 훌륭한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듣고 있던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걸음을 멈추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파를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그 낡은 바이올린을 붙잡고 연주를 시작한 사람은 당시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이 파가닌이라는 그런 유명한 세계적인 연주자였습니다. 동일한 낡은 바이올린이지만 누구의 손에 잡히냐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내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모두 다 낡은 바이올린과 같은 존재이지만 최고의 연주자 되신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히는 그때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리모델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했죠. 나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 드리는 아벨에 드렸던 참된 예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믿음의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벨을 이어서 또 다른 사람 에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봉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무드셀라의 아버지로 365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에녹을 다루는 성경은 딱 세 군데에서만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뒤에 유다서 1장에서 이 세 부분에서 바로 이 에녹에 등장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성경에 많은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사시대의 삼손이죠. 여러분, 12명의 사사들이 있는데요, 그 사사 중에 유일하게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을 다 기록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와 실수의 연속이었죠. 삼손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나쁜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은요, 기록은 비록 짧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런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녹에 대한 삶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다, 이런 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다, 이 말처럼 하나님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을 자세히 살피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런 평가와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인생은 다른 사람과 구별된 거룩의 삶을 살았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 읽은 에녹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라고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에녹이 어떤 특별한 삶을 살았다거나 위대한 결단을 했다거나 어떤 큰 일을 행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딱 한 가지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믿음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고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유였습니다. 어떤 행동보다 참된 믿음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가진 믿음을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분을 찾았습니다. 뭐 이게 대단한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에녹이 살던 시대를 보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의 후예들과 그리고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예들이 혼동되어 살아가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혼동의 시대에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이름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녹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에녹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인의 계열에도 에녹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셨나요? 창세기의 족보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아실 텐데 바로 가인의 아들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아들이 바로 에녹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에녹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가인은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반영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이 이제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거대한 상을 쌓고 이것은 내가 쌓았어,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거야, 마치 이 성이 자신을 지켜줄 것처럼 바로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계열의 후손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중혼, 이중적인 결혼을 하고 그리고 세상의 문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목축의 문명을 만들어내고 악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내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나왔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반면에 여러분, 셋의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에노스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마할렐랄이라는 이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혼재되어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벨이 바로 에녹이 살던 바로 그 시대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가인의 후손이 주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을 결단하며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신 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음을 보게 되죠. 우리식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가인의 자녀들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셋의 자녀들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많은 일들을 성취하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악기의 재능을 발휘해서 콩쿠르에 나가서 상을 받고 그리고 세상의 문명을 만들어내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발견해내는, 그래서 신문과 매스컴상에서 오르는 그런 가인의 자녀의 삶과, 아니면 그런 능력은 하나도 없지만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녀,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떠한 자녀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화려함과 가인 계열이 주는 세상의 번쩍거림 앞에 자꾸만 눈을 돌리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에녹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녹의 삶을 창세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것이 에녹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나이 65세 정도 되었을 쯤이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되었는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았지만 사실 그의 믿음은 초기에는 견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가인의 계율이 만들어낸 세상을 동경하기도 하고 유혹을 받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65세쯤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믿음에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요, 바로 그가 아들을 낳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무드셀라라고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에녹이 가진 믿음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 뜻은요,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에녹이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깊은 숨은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 부족과 부족이 전쟁을 할 때 창 던지는 사람이 맨 앞에 서서 바로 그 앞서서 싸우는 사람이 창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용감하고 그 부족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창을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이죠. 네, 여러분, 전쟁에서 만약 그 창 던지는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그 부족은 그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 던지는 사람,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의 숨은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 이름에 숨어있는 또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5세의 에녹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어느 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만들어 놓은 화려한 세상을 바라보며 동경하고 그것에 유혹을 받았던 그는 이제 그 속에 있는 죄악을 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실을 깨닫죠.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믿음은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반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가 가진 것처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에 새로운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그의 삶의 모습을 또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단순하게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고 사람들에게 바로 경고하며 메시지를 증거했다라는 뜻이 바로 이 에녹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때여서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노아에게 알려주고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노아보다 훨씬 앞서서 바로 에녹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이 아들이 죽으면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말을, 바로 이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것을 알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의 나이 369세였고요 노아가 600세에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으니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가 바로 노아의 심판이 시작되는 정확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로 무드셀라의 죽음이 심판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로 응답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에녹의 시대와 우리가 살아간 시대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어 있고,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삶이 이 시대에는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녹의 시대 그때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마치 이 시대가 영원할 것처럼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노아의 시대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큼성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바로 노아의 때에 다가오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에서 이야기하면 곧 그것이 이단이라고 칭얼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만 얘기해도 저 사람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 이렇게 취급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대로 하면 그를 찾지 않고 그를 기억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죠.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쫓아서 살았던 에녹의 시대, 그리고 무드셀라의 시대, 노아의 시대는 바로 우리의 시대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독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에녹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사는 것이 참된 믿음 가진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크고 엄청난 어떤 일을 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의 기초에서 악한 시대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고 내 믿음을 지키며 나의 자녀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믿음을, 바로 유산을 물려주고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믿음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붙잡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줄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떤 것도 그 어떤 것에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녹에 대한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은요, 바로 삶을 살았는데 에녹의 아들이 바로 무드셀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무드셀라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그의 나이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에녹은 몇 살을 살았더라고요? 365세를 살았죠. 무드셀라에 비하면 3분의 1에 해당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느냐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의 삶이 어떠했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수가 축복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은요, 그의 삶을 딱 한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이 단어가요, 걷다, 산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녁이 되어 산책하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이 단어의 숨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외롭고 힘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자 그의 동행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이 단어 말이죠. 그래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홀로 외롭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신만의 성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그 성의 문을 닫은 채 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쉬지 않고 살게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제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빼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근데 이 동행에는 아름다움과 기쁨과 환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단어는 결코 쉽지 않은 단어임을 또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누군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동행은 함께 사는 것도 의미하기도 하는데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것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신경 쓸 것도 많고 내려놓아야 될 것도 많고 상대방을 늘 의식해야 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이 동행하는 자의 삶에 주어지는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때로는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을 또한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쁠 때도 함께, 그리고 슬플 때도 함께, 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동행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뜻을 같이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연애가 힘듭니까? 결혼 생활이 힘듭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일부에도 물어봤거든요. 일부 예배 때 동일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다 결혼이 힘들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젊은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연애도 힘듭니다. 연애에서 결혼에 이르기까지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장년들은 바로 결혼 생활을 경험하면서 결혼이 얼마나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젊은이들은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하는데 함께 붙어 있다 보니 그 붙어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사실은 힘듦으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일시적인 만남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다가 이제 함께 살다 보니 그의 약점과 흉도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만날 때에는 본색을 감추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만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그의 실체가 드러나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치열한 싸움의 바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부가 바로 같은 뜻을 품고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에서 늘 제가 설교하는 그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각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다가 결혼하게 되면 이제 시선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그 결혼 생활은 이제 같이 살아도 각자 사는 또 다른 어려움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는가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참된 동행을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하려는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편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려는 이 마음도 깨트려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꿈꾸는 자가 있다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동행을 했던 예수님의 기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셨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을 잘하고 있는가? 다른 식으로 바꿔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유명한 질문이 있죠. 구원의 확신을 던지는 질문.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아유, 큰일 났는데 이거. 소속 과정을 다시 해야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에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자신 있게 대답을 한다. 그러나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질문에 대한 답도 하지 못한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 밤 죽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에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일어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던지는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내일을 또 살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통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뜻의 일치를 통해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동행하려면요, 스피드가 같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함께 걷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일방적으로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것도 아닙니다. 동행은 그 발걸음을 같이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은 내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 내가 먼저 가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자꾸만 뒤로 처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고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너무 무섭다고 멀리 쫓아가서도 안 되죠. 그러다가는 동행에 실패하게 됩니다. 누구처럼 말이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재판의 자리에 쫓아갔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베드로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태평하기도 하죠. 우리 주변에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격은 주님과 동행함에도 그대로 나타나죠.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야죠? 저 사람은 너무 느긋해, 게을러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성격이 느긋한 사람들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너무 성급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동행하려면 이 두 사람이 스피드를 맞춰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나와 다른 스피드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스피드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조금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조금 스피드에 맞춰서 빨리 가줄 수 있을 때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고 함께 걸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스피드를 우리가 맞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앞서지도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보조를 맞추는 싸움을 우리가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것은 고문이 될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정한 동행은 뜻을 같이 하고 함께 보폭을 맞추며 걸어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보폭을 맞춰 나가는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성실함과 꾸준함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요, 무려 몇 년을 동행했습니까? 300년이요. 3시간도 아니고 300시간도 아니고 몇 년? 300년이요. 여러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단 10분도 함께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스피드와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일치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녹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힘든 싸움을 날마다 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녹의 놀라움은요, 그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결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녹도 무드셀라를 낳고 일상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세상의 유혹도 똑같이 겪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도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환상적이고 해피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의 믿음은 절대로 중간에 포기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에 에녹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에녹은요, 특별하거나 뛰어남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범하지만 꾸준함이 있었죠.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많고요, 특별하게 많은 일을 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에 실패한 사람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으며 가룟유다도 그랬고 데마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출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다 하나둘씩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일까요? 성공과 실패의 그 결말은 바로 그 끝에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한결같음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스탠리 존스라는 이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의 책 순례자의 노래에 이런 이야기가, 이런 자신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바로 선교사님이 6개월간 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웹스터라는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이렇게 하나의 글을 적어서, 쪽지를 적어서 그에게 이렇게 격려차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선교에 목숨을 다하여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를 떠났는데, 이 글을 읽을 때 사실은 너무 실망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역을 너무 하찮게 보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실망감과, 그리고 너무 천박하고 경박한 말처럼 들려서 사실은 그것을 받자마자 주머니에 꾸겨 놓은 채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내내 자꾸만 그 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가 사역에 너무, 이 사역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겠다라는 그 강박이 사역을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녀가 준 바로 이 짧은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혼자니 힘들고 어려울 뿐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니 이 여행이, 이 전도 여행이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부터 선교 사역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사역자로 살기가 참 힘드시죠? 그때 저는 의례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힘드지요. 그렇지만 세상살이가 어떻게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도 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겠죠. 이런 말을 그렇게 하곤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예화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마음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로서의 삶이 힘들다고요? 목사로서의 삶은 은혜로 살고 주의 도우심으로 살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지치고 그리고 피곤해진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에 도움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니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고백을 저는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동행함에 멀어져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니 그 인생이 피곤하고 너무 지쳐져 있으니 주님이 너무 아득하게 보이고 지금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니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조금만 나와 함께 보폭을 맞춰주지 않을래? 조금만 나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 주지 않을래? 나와 함께 동행하자.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예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지나온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험난하고 힘든, 슬프고 힘든 여정들이 발자국이 되어 그의 인생의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편안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때는 발자국이 4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 발자국이 하나가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때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죠.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왜 홀로 내가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불평 어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바로 그 순간이야. 그 길에 발자국이 하나뿐인 이유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걸었던 어느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은 때는 없었어.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면 주님 빨리 와주세요 라고 요청하지만 주님이 필요 없을 때에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동행이 낳은 삶의 결과들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서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긴 세월을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갑니다. 내가 싫은 면도 닮아가고 나의 좋은 면도 서로 닮아가기 시작하죠. 저희 부부가 결혼했을 때 얼굴이 너무 닮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남하고 이렇게 함께 가면 처남이 저희 아내하고 결혼한 사람이고 제가 이렇게 오노인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삶을 살다 보니까 사실은 성격이 점점 닮아가기 시작하고 사실은 서로가 얼굴뿐만이 아니라 삶의 패턴들도 좀씩 닮아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써서 무엇을 내가 주님처럼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이렇게 막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비결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쓸 때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결과물이 주님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은 단순한 그런 동행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동행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믿음이 성장하고 싶고 주님의 모습을 닮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십시오.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처럼 이웃의 아픔을 싸매는, 그리고 이웃의 고통에 함께하는 그런 진정한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에녹의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욥기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욥기에 등장하는 세 친구의 가장 바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나는 말씀을 잘하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숙되지 못했음을 스스로 드러냈죠. 친구의 아픔을 같이 싸매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그 아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 닮음의 성숙한 모습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에녹, 그런 에녹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2장 5절과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즉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주님과 동행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동행은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하나님 나라에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영원한 나라의 동행의 예행 연습에 불과하죠. 그런데 주님과 동행함이 지금 힘든 분들은 영원히 함께 걸어갈 주님과의 동행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의 동행, 영원한 동행의 예행 연습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동행에서 승리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생활 동안 기쁨과 즐거움이 삶이 되겠죠. 성도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가서 그분과 함께하는 또 다른 동행의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벨의 특별히 구별되어 드린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심으로 자신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죠. 오늘 우리는 바로 또 다른 사람 에녹을 통해서 365일 우리가 드리는 매 일상의 삶의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정해진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만 합니다. 주일 하루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남은 6일도 아니 365일을 주일 성수하듯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참 짧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성실하고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주님, 저도 365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